오늘 본문 이사야 29장은 예루살렘 포위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글로는 슬프다로 시작하는데 히브리어로는 호이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이사야 28장 1절에서는 화 있을진저로 번역됐습니다. 사실 28장부터 31장까지는 이 히브리어 호이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28장 1절에서는 화 있을진저로, 29장 1절은 슬프다로, 30장 1절과 31장 1절은 다시 화 있을진저로 번역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살펴보는 29장만 색다르게 번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이라는 히브리어가 슬픔과 탄식을 나타내는 감탄사이기 때문에 슬프다 혹은 아하 정도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28장과 30장 그리고 31장처럼 그러한 슬픔을 당하게 되는 것은 저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주 선언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역시 아리엘, 화 있을진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로 통일해서 번역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번역된 새 한글 성경은 끝장났다 혹은 끝장났습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아리엘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리엘이라는 히브리어는 구약성경 에스겔 43장 15절과 16절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한글 성경은 그 구절의 단어를 제단으로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고 당연히 제단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그런 제단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 제단은 단순한 제단이 아니라 제물을 태우는 제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부르신 것은 예루살렘이 제물을 불태우는 제단처럼 불타는 장소, 그 위에 있는 것을 태워버리는 장소로 만드시겠다는 의도를 갖고 부르신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이러한 아리엘에 대한 또 다른 이해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리엘을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소리가 티끌에서 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리엘이 제단으로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리시고 굴욕을 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점을 깨닫습니다. 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심판을 선고한 아리엘을 치는 대적 무리를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징벌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비록 예루살렘을 심판하시지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강포를 행한 무리를 징벌하심으로써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포기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망해서 없어져 버리게 내버려 두시지만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놀랍습니다. 특별히 맹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은 이런 상태를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눈을 감기게 하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눈이 감긴 사람은 선지자들과 지도자인 선견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보아야 할 사람이 보지 못하고 오히려 눈이 감기어 시각장애인처럼 아예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니 알 수 없고 앞이 막막할 수밖에 없고 제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인식 능력을 떨어지게 해서 제대로 분별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13절에 나오는데 다름 아니라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제대로 된 분별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스스로 망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긴 예루살렘도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는 사람의 눈까지도 가리신 분이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의해서 볼 수 있듯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드셔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십니다. 이런 멸망의 길, 저주의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멸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